여기 전라도 이 촌놈이 살다 보니까 이 좋은 교회 와서 또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들어올 때부터 이 촌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음악은 참 노래는 음치인데 온 성의를 다해서 이런 참여를 예배 전이나 시작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나이가 저도 들어서 그런지 좀 피곤하면 목이 딱 잠겨버려요. 그래서 참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보겠는데 제목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그 중에서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를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나온가요? 화면에? 안 나와요? 예. 그럼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소리내서 함께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저는 목회를 나와서 한 15년 동안에는 연합회와 합해서 사경의 제목을 무슨 제목으로 줬든지 간에 그것은 한 옛날에는 일주일씩 밤낮으로 할 때이기 때문에 한 길어야 2, 3일에 끝마치고 항상 저는 창세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다니엘서와 인간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참 많이 읽고 생각하게 되었고 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책을 좀 제가 받았던 은혜를 모든 여러 사람이 쓴 책에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제가 좀 소망이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교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장병호 같은 분은 애언어신에서 말한 요한계시록을 쓴다 할지 앤드루스 교수님 스테바노비치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쓴 건 아주 참 잘 썼어요. 그리고 폴 탕코 같은 사람도 쓰고 그렇지만 제게 감명을 줬던 두 사람의 책이 있다면 하나의 책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0권을 썼던 아더 맥스웰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 이게 두껍지요? 계시록 이야기. 이것은 장절로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테마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 역시 동화를 쓰는 분답게 얼마나 그렇게 감동스럽고 자상하게 썼는지 몰라서 맥스웰, 그 다음에 스테바노비치 있지만 한국 사람을 쓴 것은 미국에 지금
계시는 그 문창길 목사님이 쓰신 새 요한계시 연구, 그것은 장절을 주석한 것인데 그걸 제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건 쭉 정리를 해서 좀 요한계시록을 나름 좀 완성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마음이 좀 조급해진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천지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93세인데 그 사람의 교회가 저는 목포 서남 지역에 사는데 진도에 사는데 목포에가 3년 전에는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000명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6,000명인데 소위 말하면 노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생의 20명 중에 1명이 신천지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몇 시간씩 한 3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신학 과목을 전부 다 하는데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 맞아야 통과시켜서 그 나름대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그 외에 다른 걸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휩쓸려가고 대학생 20명 중에 1명이 거기를 다녀요.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렵다 하지만 목포 같은 데도 1년에 1,000명씩 불어나요. 그리고 전국에 1년에 10만 명씩 이상의 젊은 사람이 불어나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있던 진도 이런 데도 신천지 교인들을 출입금지를 다 써붙이더라고요. 교회 앞에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서 제게 접근하는 한 5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2번씩 2시간 이상,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기를 이만희는 올해 93세인데 영생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래. 그 소망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실토를 하기를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안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죽으면 끝난다는 거야. 이 세대가 없다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란다 그래. 안식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했어. 절대 놓지 마라. 너희들이 목포에서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하든지 마련해가지고 너희들이 모여라. 그럼 내가 성경 가르치러 다녀주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 짓고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인터넷 방송을 함께하고 교파별로 주제를 따로 해요.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항상 저한테 깨져요. 장로교회 사람들은 사실 교리가 없어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한테는 신천지 대표 패널은 늘 저한테 깨져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제 팬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 진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주 좀 적극적으로 신앙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소위 설교에 원고가 없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목을 제가 좀 했어요. 호남섬. 그런데 고3 졸업생들한테 저희들이 편지를 많이 다 보냈어요. 졸업할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한 여학생들이 무엇이 낫냐 그러면 목사님이 시집 가서 속상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지 말고 정 안 되면 신랑의 머리채를 잡고라도 이놈 저놈하고 싸우라 했던 이야기가 남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교인들이 착하다는 거에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손해가 이렇게 하죠. 착해. 눈을 부릅뜨고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통전은 없어도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불행한 사건인 것. 열심히 살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암에 걸리지 말고 아주 뜨겁고 간절하게 살아간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정 안 되면 하다 말로 안 되면 인원전하고 머리채를 잡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신랑을 이겨먹으라 했더니 거의 남는다 그래요. 혹시 장로님의 사모님, 집사님들이 남편한테 그럴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제 수원에 밤에 도무지 목표에서 올라온 오전에는 제가 문 일이 있었고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 한 9시 40분인가 도착을 했어요. 수원역에 내리니까 노숙자 자기 허름한 가방을 높여놓고 뭐 하늘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이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런 분이 누워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친구의 차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로데오 거리가 있더라고, 수원역 앞에. 거기에다가 박스 쪼가리를 깔아놓고 6명의 60대 전후 되는 사람들이 그 아침에 막걸리를 넣고 마시고 노숙자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는 어땠을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본다면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한 푼 달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아주 깊이 바라대. 게이전, 영어로는 게이전. 깊이 불쌍하고 안 되게 보인 거예요. 한 푼은 달라는데 줄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노래가 있죠. 그는 걸었네, 뭐 있죠? 뛰었네, 찬양했네. 오늘 저는 총 제목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의 삶이 마칠 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생애를 마칠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얼굴 모습은 어떻게 된다할지라도 제 마음은 사도 요한의 노년의 얼굴처럼, 노년의 마음처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그 얼굴에 씌어진 걸 딱 보니까 얼굴에 뭐였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딱 보니까 얼굴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관대하시고 사랑하고 자비로운 그 용서의 사랑의 길, 그 표정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고 읽다 보면 저도 좀 그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냐. 이 여자라면 이런 눈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많은 표상과 상징을 썼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많이 나오죠. 요한이 쓸 때 바벨론은 멸망한 지 1500년이 지났어요. 그런 후에도 바벨론 쓴 것은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어떤 바람기 많은 남자 같은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순결한 여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순결한 성도들은 여인으로 상징해서,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대로 부정한 여인은 여인인데 매우 타락한 여인, 그 요한계시록 14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여인, 세상의 모든 세속화, 세상의 거짓된 교회 모든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떻게 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 외에는, 아무도 흠이 기록되지 않은 다스겔과 다니엘과 에스겔 외에는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고 불행하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실망하게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한 양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그 하찮은 계집종이, 베드로 너도 그 예수 한 패거리지, 내가 다닌 것을 봤다, 네 말투가 저기 갈릴리 말투 아니냐, 그럴 때 비굴해져서 성경에는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아주 나쁜 사람이서, 그러면서도 꾸짖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 감동을 받아서 그는 유다처럼 목매어 죽은 것보다는 통곡하고 울면서 주님께 대한 후회를 하고 뉘우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과 후에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냥 칼을 뽑아서라 예수님을 내가 호위무사처럼 될라 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나도 별것 없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저주까지 했던 것이 늘, 아마 베드로는 이런 수호는 도시락 닭을 안 키겠지만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 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어, 욕을 했어. 그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보고 마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걸 아시나이다. 저도 그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참 좋아요. 왜?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있죠?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2가지가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는 후회스럽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아이들, 내 친자식 같은 내 많은 조카들, 내 혈육들, 내 친구들,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내 친구들, 내 동생들, 후배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대단한 보람되게 살았을 텐데, 또 나는 내 개인적으로도 또 얼마나 좋았을,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참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걸 인해서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정치가 아주 매우 타락하고 욕하면 그것이 이렇게 한다, 내 머릿속에 그의 대화가 아니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돈의 어떤 것에 막 그것에서 내 인생 모든 걸 건 것도 아니고, 다 어떤 것이 할지라도, 비록 제가 이렇게 끝마친다 할지라도, 다 하물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피 흘려서 나를 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람을 아무리 죽이고 또 죽였다 할지라도, 아담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될지라도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담에게 네 죄를 위해서
네 앞에서 양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내가 어느 날 죽을 것이 됐던 돌아가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 있을 때는 늘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건 흉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했다 할지라도 1년도 못 돼서 금방금방 재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 저는 우리 애들 엄마가 안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세 1년도 못 돼서 금방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외로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외로울까? 성경 말씀을 또 깊이 에어내시는 화이불의 말씀을 깊이 보면 나를 세워도 짧은 그 감동이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라도 손이라도 좀 잡아보면서 이렇게 바쁠 틈이 외로울 틈이 있을까 생각이 제가 아직 혼자가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아직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 바라보며 살고 여러분과 나다나엘 호수인 쓴 큰바의 얼굴 이야기 있지요. 옛날에 중학교에 나왔었는데 큰바의 얼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석양 예배처럼 큰 머리는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최고의 표상을 다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자라나 보니까 어떤 장군이 된 사람, 정치가 된 사람, 재벌이 된 사람, 학자가 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큰바엘 우리가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큰바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됐는데 보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저런 엉뚱한 짓을 이렇게 원했으면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오직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살았던 그러면서 늘 바라보고 살았던 자기가 큰바울이 얼굴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늘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나중에 오네스트 소년이 자라서 보니까 네가 바로 당신이 저 전설적으로 내렸던 큰바의 얼굴이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걸 본 다음에 청교도였던 나다나엘 호수는 그걸 모델이랄까? 하나의 모티브를 삼아서 요한복음에서 큰바의 얼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불같든지 화가 나면 삿대를 집어서 그냥 치고받고 했던 젊은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모하고 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좀 흉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비결에 머리에 딱 예수님이 쓰여진 사람, 하나님이 쓰여진 사람 보니까 그 비결은 보니까 사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것만 읽읍시다. 이건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전에 교회사를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평생을 우리 그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했으니 빠진 것이 있어서 한두 마디 못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걸. 그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만인의 여인으로서 아주 삼천리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광수가 안식일교회 성경 공부를 1년간 하신 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범 선생 같이 상해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모든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편집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임시정부를. 그렇게 1년간 있을 때 그때에 우리로 말하면 유생병원에 와서 미국인 선교사한테 1년간 우리 재림교회 신학을 공부했어요. 춘원 이광수가. 그래서 그 배경 때문에 자기의 소설 중에서 임기방생의 딸을 모델로 해가지고 석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마산에 있는 사람인데,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노래를 그럼 몇 곡은 아시죠? 뭐가 있어요?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성불사의 밤, 그 집 앞, 사랑. 우리나라의 가곡 중에 뭐 많은 것을 그분이 글 쓴 거 아니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문이 운동한 당시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접선이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정도는 모르지만은 김창세는 그냥 우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김창세 박사는, 그 사람은 전도인이자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였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감동을 준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하게 되었습니다. 노산의 부인은 우리 교회 집사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기아 자동차 했잖아요. 거기서 총무과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노사는 전국에 다니면서 시골 학교를 가더라도 무슨 국민학 중학법은 작사가가 노산이 전라에도 많더라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살아. 노산 이은상, 자기가 국보 1호라고 했던 양주동, 그 다음에 모란이 피까지 했던 영랑 김윤식, 이런 사람이 다 1903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04년에 우리 기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선풍자유 감동을 준 사람이 김창세,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안실교회는 아니었지만 노산도 언제나 시조사의 돈을 두고 있어요. 시조에 대해서 자기 회상을 쓰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지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안실교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은 뜨겁게 들어왔고 뜨거운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시조사에서 죽고 감옥 가고 했던 인쇄사건 했던 사람들이 죄명이 뭐였냐? 일본 총독부 재판에 보면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죄였어요. 소란케 했다는 제목이 딱 백성들을 소욕해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 베드로나 이런 사람의 죄명이 뭐였냐? 백성을 소욕해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초창기에 우리의 재림교회 초창기들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백성을 소욕해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도 요한 외에는 천수를 누리는 사도 요한은 전부 다 가죽에 벗겨주고 창에 맡겨 목베어주고 매달려주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루에 몇천 명씩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을 백성을 요란케 하는, 소동케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조용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양 삼아서 왔다 갔던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보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복음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좀 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기도를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다 읽으신 분 있었고 읽었겠고 안 읽은 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우리 재림교회가 미국의 선구자들은 삶을 이렇게 살았다,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이랬다는 것을 좀
이해되기를 바라서 이 교회에 지나면 책을 가져와서 내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화이부에서 저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한 아들은 3개월 만에 죽었고 또 한 아들이 16살 때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하리라고 직감한 헨리는 부모와 두 형제와 매우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 엘렌 화이트에게 헨리는 이런 말을 남겼다. 16살 먹었어요.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배틀크릭에 있는 동생 존 허버트 생후 3개월 만에 사망했는데 곁에 묻어줄 수 있겠습니까? 9월의 아침에 내 동생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흙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성경만 가지면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억 명이 넘게 죽었어요. 중세기에. 그래서 세계사에 나온 들은 종교 암흑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면서 내 동생 곁에 묻어줄 수 있나요? 구원의 아침에 예수님이 제일 아침에 내 동생과 함께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나온 글입니다. 죽기 이틀 전에 헨리는 두 동생을 곁으로 불렀다. 에디슨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 내가 더 이상 형 노릇을 하기는 어렵겠구나. 언제나 옳은 선택을 위해 노력해 주겠니?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는 건 최악이거든.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고 잘 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윌리 막내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야, 좋은 아이가 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렴. 하늘에서 만나자. 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아라. 그리고 헨리는 아버지를 불러 제임스 화이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이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겠군요. 이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겠군요. 제가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남북 전쟁에 징집될 일도 없고 마지막 7장을 겪을 일도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행복하게 죽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863년 12월 8일 그는 화이트 부인 어머니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구원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요. 어머니도 반드시 그곳에 가실 테니까요. 말을 마친 헨리는 형제와 부모 그리고 친구를 불렀다. 그리고 모두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는 위를 가리키며 이렇게 속삭였다. 하늘은 좋은 곳이야. 그리고 오후 1시 30분 헨리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죽기 이틀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주는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보냅시다. 이만 안녕.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화이트 부인이 쓴 많은 책 때문에 그중에 대종주 총수라는 책을 제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양섭이라고 하는 제 후배가 그렇게 인생을 천주교를 하냐 맞춰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도 그 책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잘 읽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하고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시온산의 줄기 어디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시온은 같이 여겨요.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결혼식을 했고 거기서 남자들은 만 12살이 되면 전국 어디서든지 거기를 찾아 시온산 예루살렘을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꿈이에요.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시오니즘을 하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끝내는 세웠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시온을 그 전설적으로 내려왔던 조상의 무덤이 있고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했었어요. 우리는 떠나왔던 에덴의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참이를 화려한 에덴의 본향을 참 부르고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퇴한 다음에 5군데를 섬 이런 데를 목회전을 다녔는데 자기 섬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아무로나 안텐데 우리로 말하면 큰바위예요. 큰바위 섬이란데 거기 가면 목사님과 교회 가면 벼 있잖아요. 그 옆에 작은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있는데 찬미를 불러야 될 텐데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른지 아십니까? 섬집 아기를 불렀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잠을 자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잠입니다.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 다 못 찬 굴바구니를 아기가 깼을까 봐 막 모래밭을 종종 달려오는 어머님의 모습들은 도시에 살든지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든지 좋은 직장인을 하지간에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날을 좋아하고 저는 바닷가가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 어릴 때 생각을 불러요. 또 하나 부른 거에 반드시 부른 거이 뭐냐면 오빠 생각을 불러요. 뜸북새 서울 가신 오빠는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이것은 저보다 7살 더 드는 올해 86살 되는 저희 큰 누나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저희 두 형들이 96세, 93세들 그 형들이 우리 누나한테 그야말로 비단구두 사다 주고 했다니 그 후로는 못 봤어요. 그래 한 번은 북한에서 소식도 그야말로 몰라요. 그것은 제 마음에 그냥 최순애가 쓴 그 오빠 생각은 제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얼굴도 흐릿하게 기억되는 제 어릴 때 형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이 불행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이렇게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이렇게 슬프게 사는 세상들한테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명의 이야기를 더 해야지. 그렇게 살다가 제가 더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사진 나올까요? 사도 요한 노년의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되고 저는 우연하게 해방되던 1945년 해방되던 단 8월 해방되던 8월 15일 항복선언했던 낮 12시 해방되던 해, 해방되던 달, 해방되는 날, 해방되는 날, 낮 12시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 살았는데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가서 일도 안 한다는데 뭘 할까? 무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온 우주의 거민들과 만나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돌봤던 천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하늘은 그립고 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아들은 죽으면서 하늘은 좋은 것이라고 내 석 달만 살고 죽었던 내 동생은 부활의 아침에 내 동생을 내가 볼 것이라고 배틀 크랙에 가면 와이프 부인에 뭐가 있어요 보면.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오산학교 남강 이승훈이 세웠던 오산학교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났었지만 거기에 학생 하나가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 중에 시인이었 천재였지요. 그 사람이 번역한 중에 그냥 러시아를 번역한 거이 푸스킨의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서러하고 노여하지 마라. 삶은 언제나 슬프고 우울한 것. 그러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오리니 미래는 좋은 것이고 지나간 날은 그리워지는 것이다. 이런 소리 했는데 푸스킨이 가난했어요. 시베리아 유배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스크바에서 추운 겨울에 보니까 봉사 장림 봉사가 막 거적대기 위해서 떨고 있으면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한 푼 주십시오.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스킨이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글 몇 자를 써줄 테니까 이것을 가슴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하고 써준 시가 푸스킨의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봉사하니까 문글이 써있는 모르고 마음씨 좋게 보이는 사람이 이것을 가슴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죠. 이걸 딱 있었어요. 그걸 읽어본 사람마다 돈을 많이 줘서 늘 그 구걸하는 바구니에 동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갔다 푸스킨이 가서 지나보고 자기 친구랑 이야기해 보니까 즉시 그 푸스킨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바지가는 잡으면서 선생님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 글을 써준 사람이 맞지요? 저는 읽을 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써준 글을 가슴에 붙였더니 지나가는 사람을 읽어보고 이렇게 나한테 동전을 많이 줍디다. 사랑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처럼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로데오 거리에서 내일 아침에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술판을 벌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교회 할 때도 보면 힘이 빠져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활짝 웃을 수 있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한 덩어리 흙에 불과했던 아담 하와의 코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피 흘림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날을 써주든지 메시지 한 날을 보내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삽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죽을 뻔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노년에 이 사도 요한 모습처럼 변하지 않겠는가. 오늘 존경하는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저와 함께 이 노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